이사야 29장 15절에서 30장 14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과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이전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알곡들을 골라내시고 모양만 거룩한 자들은 심판하셔서 땅에 묻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영적인 잠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셔서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 지혜와 총명을 빼앗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위선자들이 마치 진흙덩이가 토기장을 향해 비판하듯이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들을 높이셔서 그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토기장이가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박살내듯 박살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뒤로 감싸고 있는 내용은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박살날 교만한 그릇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은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위선을 떨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몰래 음모를 꾸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숨으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아담과 하와와도 같습니다. 악한 일을 어두운 곳에 하면서 누가 우리를 봤냐, 누가 우리 한 일을 알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신자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보는 데서는 조심하지만 아무도 안 보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남 보는 데서는 잘하고 안 보는 데서는 아무렇게나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위선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나옵니다. 개역개정은 16절 첫 부분을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라고 번역했는데 참 알기가 어렵게 번역된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새 번역은 16절 첫 부분은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새 번역처럼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뭘 뒤집어 놨습니까? 옹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와 진흙덩이를 서로 뒤집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위치를 거꾸로 뒤집어 놓아서 진흙이 토기장이 위치에 서고 토기장이가 진흙 위치로 내려놓는, 토기장이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그릇이 자신을 만든 사람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건방진 그릇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 건방진 그릇이 또 옹기장이가 자신을 만드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는 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원어는 이해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는 뇌가 없어, 문외야, 이렇게 말하는 그릇입니다. 얼마나 건방진 그릇입니까? 17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강한 자들을 뒤집어 엎어놓으시는 그림입니다. 16절에서 교만한 지도자들은 옹기장이를 무시하는 진흙덩이로 비유했었습니다. 이제 교만한 진흙덩이들은 레바논의 백향목들로 비유합니다. 이제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로 위치를 바꿔놨던 것을 말한 것을 이번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하는 것은 교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얼마나 높이며 교만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교만한 진흙덩이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숲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레바논의 밀림은 세상에서 높고 강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찌르듯 크고 높이 솟아있는 빽빽한 나무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레바논의 숲입니다. 반대로 기름진 밭은 낮고 천한 서민들을 뜻합니다. 땅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키가 작은 농작물들이나 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서 있는 나무를 자신들로 비유하고 이 교만한 자들로 비유하고
땅바닥에 깔려있는 농작물들은 낮은 서민들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억눌려 사는 서민들은 그보다 훨씬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은 갈아엎고 낮은 자들을 높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화전민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 밀림을 불태우고 그곳이 밭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심판하셔서 낮은 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겁니다. 반대로 기름진 밭으로 비유한 낮고 천한 사람들을 백향목 숲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는 정말로 쉬운 일입니다. 18절은 그렇게 뒤집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묘사한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의 두루마리를 읽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소경이 보게 되어 어둠과 흑암에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 귀머거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들입니다. 또 소경이란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들입니다. 고대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문맹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읽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독점하고서 들려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놓으셔서 그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19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게 된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천한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높은 자들을 다 갈아엎으시고 다 불태우신 다음에 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품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높인다는 겁니다. 이제 땅바닥에 낮게 깔려있는 농작물이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20절은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은 자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시고 갈아엎은 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갈아엎는 모습을 세 단계로 말하고 있는데 점점 그 악인들의 단계가 높아집니다. 첫 번째 단계의 악인들은 20절 앞부분에 나오는 강포한 자, 즉 포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약한 자들을 채찍으로 때리며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만한 악인들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악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라진다는 말은 창세기 47장 15절에서 돈이 떨어졌다라고 할 때 쓰던 말입니다. 돈이 떨어지듯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돈이 떨어지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렇게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이 악인들은 두 번째 단계인 개역에서 오만한 자로 번역된 말은 오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비웃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따르며 존경을 받는 품이 있는 사람을 비웃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강포한 자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악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켜서 사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교묘한 고단수의 악인들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보고 속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비판하는 악인들은요, 사실 보면 바른 말을 하는 것 같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더 고단수의 악인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을 까내리고 비판해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강포한 자와는 달리 이런 악인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자신을 높입니다. 강포한 자는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제로 채찍으로 때리면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남을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을 악한 말로 까내리면서 욕해서 시원하다는 소리 듣게 되죠. 그러면 이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친다라고 했는데 사막에서 물이 사라지거나 하늘에서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돈이 옮기는 것보다 훨씬 심한 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란
재판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권한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해서 넘어뜨리고 자신이 이익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극 같은 데서 보면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왕에게 거짓말로 모함을 해서 멀쩡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역적으로 몰아서 잡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높여줍니다. 21절은 이렇게 기회만 엿보던 자들을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제거하며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또 성문에서 올바르게 재판하는 재판관도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할 뿐 아니라 거꾸로 죄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재판 잘못했다고 몰아서 그 자리에서 쫓아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아주 교묘한 수단을 가진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완전히 잘라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잘라버린다는 말은 할례를 할 때 생식기의 껍질을 잘라서 내버리는 데 쓰는 말입니다. 또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는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반으로 갈르듯 완전히 쪼개서 찢어버리신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니까 절반으로 쪼개서 쫙 양쪽으로 벌려놓는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 24절은 낮은 자를 높이셔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은 특별히 그러므로라는 말로 앞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지 그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구속했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집합체를 구속했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야곱 족속이라는 말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 야곱 족속 똑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야곱 족속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야곱 족속도 혈통의 야곱 족속이 다 구속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자, 교만한 자들은 다 엎어버리시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자들도 다 불태워버리시고 그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만 구속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다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를 때문에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야곱 자손들 중에서 낮은 자들, 겸손한 자들만 남기신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이 경배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남은 자인 알곡들만 계속 골라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한 자들을 골라내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성경은 어디에서 끊어졌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나오는 사람들로 끊어져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럼 그 연속상연되는 이 부작이 뭐냐면 교회 역사예요. 기회가 되면 교회 역사를 꼭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왜 공부해야 되냐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끊어진 그 부분이 계속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쭉 보면 계속해서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권세를 잡다가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남아있다가 그들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과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오늘날 바로 이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골라내시고 그 남은 자들을 남기시는데 그 남은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야곱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이런 찬양도 있죠. 23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22절과 연결됩니다. 왜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가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손들 곧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준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야곱도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사기꾼 중에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욕심쟁이에다가 모사꾼에다가 사기꾼인 야곱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엎어놓으시고 낮은 자들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을, 낮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니까 그들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은 거룩한 남은 자들의 집합체이지 절대로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근본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혈통의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바로 뭐가 하나님 나라가 오고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을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런 근본주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숫자들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혈통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입니다. 남긴 자들입니다. 만약에 혈통의 이스라엘이 돌아오려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두 멸하시고 소수만 남겨둔 것은 하나님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바벨론으로 갔다가 그 중에서 소수만 남기고 또 그 돌아온 사람 중에서도 또 소수만 남기고 그러면 하나님은 혈통의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은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버리시고 겸손한 낮은 자들을 손을 대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져서 또다시 떠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또 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알곡은 골라내시는 겁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썰매로 타고 다니면서 쭉 나달을 뗍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오늘날도 그렇게 한대요. 중동지방에서. 넓은 타작마당에다가 곡식을 쫙 펴놓으면 널빤지가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요. 바닥에. 그거를 말이나 소가 끌고 다니는 썰매를 타고 다니면서 한 번씩 쭉 잔디 깎듯이 다 밀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걷어서 툭툭 털면은 그것은 갖다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어버리고 타작마당에 남은 곡식은 쓸어 모아서 담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나오는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들 또 줄기들은 태워버리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고난이 뭡니까? 지난주에 계속 고난이. 바로 그게 고난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무슨 고난입니까?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고 땅에 묻는 고난이고 의인들에게는 똑같은 고난이지만 알곡으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아들이시는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의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들을 남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뭐가 큽니까? 보리단이나 밀단 같은 것을 쫙 펴놓고서 알곡을 털면은 알곡보다 그 버릴 단들이 훨씬 큽니다. 그렇죠? 알곡은 작은 것만 남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이 교만한 자들은 다 태울 자들이고 그 중에서 남아있는 작은 알곡들만 하나님께서 쓸어 담는 알곡들인 겁니다. 24절은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라는 말에서 마음이 혼미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으로 방황하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해하지 못합니까? 지식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똑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무식쟁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서 알아서 똑바로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누굽니까? 그 유대교 지도자 같은 이런 사람들은 봐도 모르고 깨닫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거스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중얼거리며 대드는 사람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티네이저인 아들, 딸과도 같습니다. 대들죠, 말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않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대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소곳이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옳지 못하다고 대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바로 깨닫고 나면은 그 말씀이 귀한 것을 알아서 비록 나에게 불편한 것일지라도 다소곳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시키는 낮은 자들을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쭉정이는 모두 모아서 불태우고 땅에 묻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골라 담으실 알곡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전에는 듣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뭡니까? 10대 아들, 딸들처럼 삿대질하고 들이받던 그런 거친 사람들이 이제는 다소곳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에 있습니다. 앞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또 30장 1절부터 14절은 또다시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은 박살내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뒤에서 이렇게 박살내신다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중간에 가운데 토막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 겸손한 자 이렇게 이런 자들을 높이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던 교만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0장 1절은 원어에서 패역한 자식들에게 화가 있을지언저라고 개역개정은 말합니다. 패역한 자식이란 하나님 앞에서 목을 빳빳이 세우고 반역하는 자식이란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29장 16절에서 패역하다는 말은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고 이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둘 다 똑같이 패역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들은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을 계획을 세워서 나라를 지킬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역에서 나의 뜻이란 하나님의 영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을 꾸미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입니다. 앞에서 그렇게 혼미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깨닫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따르지도 않고 인간의 생각에 따라 반역을 하는 겁니다. 2절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로의 세력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피신한다는 겁니다. 또 이집트의 그늘 아래 숨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피신이라는 말은 시편 31편 2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견고한 바위가 되어달라는 말에서 견고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걸 군사용어로 은패와 엄패라고 전에 설명했죠. 엄패는 총을 쏘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총알이 날라와도 화살이 날라와도 바위가 돼서 막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늘이 되달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고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어떤 그늘막이 되어달라는 것, 감추어달라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64편 10절에 그에게로 피하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성으로 삼아 피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고 바로의 날개 아래 피하려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야 되는데 바로의 날개 아래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 바로인 것입니다. 3절은 바로의 세력이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가 바로 피할 바위가 되고 그늘이 된다는 겁니다. 보호라는 말은 2절에서 피신하는 견고한 바위이고 그늘도 역시 2절에서 숨는 그늘입니다.
이집트는 100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600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까운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도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누비아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했어야 되는데 망해가는 바로에게 의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수치와 치욕이 된다는 겁니다. 수치라는 말은 남자의 생식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보호가 바로 생식기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뜻이고, 치욕이라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생식기를 드러낸 채 매를 맞고 욕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높은 왕을 잡아서 벌거벗겨 놓고 사람들 앞에서 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 뱉는다면 그것처럼 모욕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수치와 모욕, 이런 말들은 바로 그런 말들입니다. 수치와 치욕이라는 말은요. 4절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집트의 소안과 하네스로 도움을 청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소안은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에 있는 오늘날의 타니스라는 곳이고, 하네스는 소안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5절은 그렇지만 이집트에게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치욕과 수치만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린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들짐승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들짐승의 위협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한다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낙타에 보물을 싣고 이집트로 갈 때는 해변을 따라서 안전한 도로로 갑니다. 그런데 어째서 해변에 안전한 도로를 두고 빠른 길을 두고 위험한 네겝의 사막을 통해서 이집트로 갑니까? 꼭 마치 뭐와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사막을 헤맨 것처럼 이번에도 그 위험한 사막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길을 점령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사자와 수사자, 독사와 불뱀이 있는 위험한 네겝의 사막을 지나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위험한 땅을 통과해서 이집트까지 가지만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짓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인간을 의지하려고 고난을 견디면서 노력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들도 고난을 통과합니다. 바로라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들도 목숨을 걸고 통과한다고요. 근데 믿는 자들이 목숨 걸고 통과하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축복의 통로이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의지해서 그렇게 통과하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아무 쓸모없는 짓입니다. 7절은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집트는 맹모스는 라합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에서 맹모스는 라합이라고 번역한 말은요, 원어에서는 개역개정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 무슨 뜻입니까? 라합은 욥기 9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라합은 전설에 나오는 바다 괴물의 이름이지 기생 라합이 아닌 것입니다. 라합을 비유로 말한 것은 이제 애굽은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졸고 있는 기생 라합이 아니라 뚱뚱한 늙은 할머니일 뿐이다 라고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쓸데없는 짓이고 정말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금 제 컴퓨터가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에는 반대로 서판에 쓰고 책에는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책에 새긴다는 말이 오늘날 사람들의 말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말을 바꿔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서판이 뭐냐면요, 영어로 태블릿이라는 건데요, 오늘날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이 아니라 옛날의 태블릿은 이런 판자 같은 데다가 그 양초 같은 파라핀을 입히고 밀랍을 입히고 거기다가 글씨를 쓰는 것이 이 태블릿입니다. 서판입니다. 근데 이 서판은요, 가지고 다니면서 써서 보여주고 기록했다가 필요 없으면 또 양초니까 문질러서 지우고 또 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책이라는 말은 양 가죽에다 쓴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 쓰면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새긴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듯 이 두루마리에도 이렇게 새긴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서판이나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것은 현재 지금 사람에게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글로 써서 주지 않고 말로 했습니다. 그러면 써서 줄 때는 현재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써주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밥상을 차려놓고 쪽지에 써놓고 에시아야 이거 밥 먹고 넣어놓고 가거라 이렇게 써놓고 간다면 그게 바로 이 쓰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서판에 쓰는 것은 가까이 바로 뒤에 올 사람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루마리에 새기는 것은 오랜 후에 오는 다가오는 먼 세대들을 향해서 새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판에 쓴 글은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두루마리에 새겨서 먼 후대에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판은 가까이 있는 곧 올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두루마리는 책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중에 올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9절에 나옵니다. 9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패역한 백성이라는 말은 목이 빳빳한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반역한 백성이라는 말은 반역하는 백성이라는 뜻으로 같은 사람을 가리키지만 다른 말입니다. 앞에서는 목이 빳빳한 행동을 말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반역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 느낌을 원어를 그대로 잘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앞에서는 거역하는 자식들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반역하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은 모두 다 패역이라고 바꿔서 원어의 의미를 이렇게 죽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볼 때는 잘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왕이신데 이집트의 바로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요즘에 묵상할 때도 늘 쓰는 것처럼 오늘날 믿는 자들도 왕이 하나님인데 물질이나 세상 권력을 의지하면 역시 반역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느냐입니다.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것은 반역하는 백성이 아닌데 어려울 때 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나 돈을 찾아가면 그거는 반역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거짓말하는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집트의 바로를 자신들의 아버지로 삼은 것입니다. 반역이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싫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거짓말은 순종하는 척, 착한 아들인 척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두 아들의 비유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 간다고 반역하면서 나중에는 가고, 하나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것, 이게 나오죠.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반역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속으로는 불순종하면서 말로만 순종한 척하는 거짓말하는 아들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러한 반역자요 거짓말쟁인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먼저 보는 것을 말한 다음에
듣는 것에 여기서 먼저 보는 것을 말한 다음에 듣는 것의 순서로 말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선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미래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견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난 일을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면은 그것을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견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이나 환상 이런 것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꿈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림을 보여주었다면 그 그림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견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말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봤다고 해도 그거 말하지 말라고요. 왜? 듣기 싫다고요. 재수 없다고요.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요. 봤어도 말하지 말라고요. 본 것을 영사기로 틀어주는 게 아니라 본 것을 말로 설명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나 예언자라는 말로 번역한 말은 하나님께서 말로 전하신 것을 그대로 경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예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 사실이라고 번역한 말은 옳은 것을 예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옳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 길인지 자신들에게 그걸 가지고 혼내면서 경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뭐 하라는 겁니까?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부드러운 말이나 예언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듣는 것을 먼저 말하고 보는 것을 다음에 말합니다. 10절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듣고 보고. 듣는 것이 핵심이고 보는 것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왜 듣는 것이 핵심입니까? 고대 하나님 말씀은 다 들려준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이란 거짓으로 칭찬하는 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잘하고 있다며 축복한다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세번역에서 가상현실이라고 번역한 말은 사기를 보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기. 선견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선견자는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현실이라고 세번역에서 번역한 겁니다. 그것을 축복의 장면을 보여주셨다고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한다고 거짓말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수없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멋진 미래를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그것만 말하라는 겁니다. 11절은 똑바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똑바로 가라고 들려주는 이사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개역과 개역개정은 원어의 의미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게 이상하게 번역해놨습니다. 원어와 영어의 모든 번역의 대부분의 번역의 의미는 개역보다 훨씬 분명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막아서고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에서 비켜라. 다른 데로 완전히 꺼져버려라. 이것이 원어의 뜻이고 영어 번역들이 대부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개역과 개역개정은 잘 못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가 막아서고 있다고요. 안 들으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저리 비켜. 저리 꺼져. 라고 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로 그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이사야를 밀치면서 듣기 싫고 보기 싫으니까 더 이상 눈앞에서 얼쩡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은 이들이 이렇게 한 말과 행동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후세에 멸망의 본보기로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하나님 말씀을 그만 멈추고 멀리 가버리라고 했는데 12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는 멈추지 않고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지도 않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스라엘을 밀쳐버린다면 그냥 망하게 두겠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게 한다고요. 저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억압과 허망한 일을 믿은 것입니다. 억압이란 개역개정은 압박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백성을 발로 밟는 그림입니다. 허망한 일이나 사악한 일로 번역한 말은 구부러지게 했다는 뜻인데요. 이번에는 직접 억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구부러지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억압은 직접 누르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밟는 거라면 이것은 잘못된 길로 이게 갈 길이야, 이게 생명의 길이야,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강제로 못 살게 굴면서 또 속여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저들의 죄가 마치 곧 갈라져서 무너져 내릴 성벽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갑자기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벽은 높이 쌓으면 평평해야 됩니다. 근데 배가 불룩 나온 것처럼 성벽이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지진이나 어떤 산사태가 나거나 어떤 압력이 안쪽에서 주어지면은 흙의 압력에 의해서 성이 불룩 튀어나오면 조금 있으면 와르르 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성벽으로 비유된 저들의 죄는 갈라진 데다가 곧 터질 것 같은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성벽이 실제로 무너지는 것과는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을 당장 멸하지 않고 경고하시며 시간을 주십니다. 배가 불룩 나왔는데 안 터져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이런 자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14절은 금이 가고 배가 불룩해진 성벽 같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죄악은 이제 배가 불룩한 항아리의 그림으로 바뀝니다. 29장 16절에서 나온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여기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똑바로 세워진 벽과 같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어야 되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둥글고 구부러져서 불룩 튀어나오더니 이제는 완전히 항아리처럼 곡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똑바로 수직으로 세워진 벽은 정의와 공의를 상징하는데 불룩 튀어나온 이 항아리는 저들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계속해서 비유의 그림을 바꿔서 말하는 이유는 고대 사람들에게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이 그림을 이어서 이해하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둥근 항아리를 높이 쳐들었다가 땅바닥에다 그냥 메어 쳐버렸습니다. 왜? 잘못 만들어진 그릇이고요, 더러워진 그릇이고 못쓰게 된 그릇입니다. 얼마나 완전히 박살났는가 하면요, 아궁이에 불을 담아낼 조각조차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 항아리는 열을 잘 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만큼 조각만 있으면 불씨 한 조각 담아서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불씨 하나 담을지도 못할 만큼 작은 조각으로 산산조각 났다는 뜻입니다.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큰 항아리를 메어쳤는데 그걸로 웅덩이에 물을 푸지도 못할 정도로 쪼개질 때 봤어요? 아니요. 제법 쓸만한 조각들 많아요. 둥글기 때문에 그걸로 물을 퍼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퍼낼 수 없을 만큼 작게 다 부서졌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완전히 멸망이 돼서
어릴 적에 소꿉놀이 하던 그 조각으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작은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불에 구운 토기는 다시 반죽해서 그릇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토기 조각들은 길바닥에 내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혀지고 땅에 박혀버려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게 악인들이 멸망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에서 토기장이에게 대들던 토기로 비유한 것이고, 마지막은 박살내는 장면으로 끝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앞뒤에 감싸고 있는 것이 토기장이와 옹기그릇의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고 교만한 지도자들은 잘못 만들어진 옹기입니다. 그런데 이 옹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며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똑똑한 신자들도 이와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비판하는 오늘날의 똑똑한 그 평신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책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잘못된 분들이 어떻게 비판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엉뚱한 방향으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오늘날 목사들이 사기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해서 그래요. 그래서 11조 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요, 교만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로는 떠드는데 실제로 행동은 안 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낮은 자를 억압하는 자들을 돈이 떨어지듯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웃는 자들은 아침 안개처럼 완전히 흔적도 남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회를 엿보는 자들은 그냥 반으로 완전히 쪼개서 그 언약을 맺을 때 재물처럼 완전히 찢어버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악한 자들은 오늘날 득세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한 자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걸 목회자들에게만 줬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29장 24절에 나온 마음이 혼미한 자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소곳이 받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이라고 골라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께 겸손히 엎드린 자들에게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받아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사야 시대처럼 세상 질서를 뒤집어 엎어놓는 분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살던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곤란해서 총명을 주시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지셔서 만드는 토기와 같은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을 만지셔서 그들을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세상에 힘이 있는 자를 의지하고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돈을 찾아가도 역시 반역행위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씀을 전하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라며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듣기 좋은 예언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듣기 좋은 예언만 골라서 하라고요. 강단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면 박수를 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큰 꿈을 품고 살으라고 하며 앞으로 계속 축복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훌륭한 목회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이렇게 벌받을 것이라고 박살낼 것이라고 전하면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막으면 정신 나간 목회자라며 쓸데없는 말한다고 꺼져버리라며 밀쳐버리는 것이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듣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심판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보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심판의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림은 불꽃 왕관을 쓰고 높임을 받으며 박수 발고 싶다면 비틀비틀 멸망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머리에 쓰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짓밟히며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며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오늘날도 세상에서 선곡하는 것 같지만 배불뚝이 성벽처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땅에 메어쳐서 산산조각 내는 옹기그릇 같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자기 욕심대로 하면서 보는 앞에서 거룩한 척한다면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서 바닥에다 메어 치신다는 겁니다. 가증한 것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시는 그 길,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영원한 살 길이고 하나님의 남은 자로 축복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